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까지 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손잡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요즘 기사나 TV에서 이런 말이 참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는 자들의 그 의미가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초기 로마 시대 왕과 귀족들이 보여주었던 투철한 어떤 도덕의식, 윤리의식, 그 기반에서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고 중요한 요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들의 일과 힘든 일, 위험한 일을 먼저 찾아가서 솔선수범했던 그 기득권층의 정신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용어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1차,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귀족들과 심지어 대통령 아들까지도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한국 전쟁 동안에 미국에서는 그 장관 아들,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어떻게 하면 뺄까 막 이런 고민하는데 장관 정도 되면 되게 높은 지위 아니에요? 별이 장관. 그 장관 아들들이 125명이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전사했느냐? 참전해서 3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냥 낮은 신분,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만 참전한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귀족,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솔선수범하여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정신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 미국에 있는 기업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요즘 여러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한 빌 게이츠, 자기는 사치세를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번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투자 왕이라고 일컬어진 웨런 버필도 그런 마음으로 또 그것에 동참합니다. 그 예전에 우리 정말 강철 왕이라고 알려진 앤드루 카네기도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 입각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몇몇 이 대표적으로 이 정신에 입각하여 산 사람보다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칼자를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약한 자들을 더 압제하고 약한 자들의 피를 빨아서 더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갑질의 문제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국적기다 말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임원들, 예전에 땅콩 행화로 유명했던 그 대한항공의 부사장 조현아 씨 이야기 우리가 공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대한항공 전무인 조현민 그 전무가 또 여러 가지로 회의할 때 물을 쏟았냐 안 쏟았냐 이것 때문에 회계감사가 들어가고 또 검찰에서 뭐 조사가 들어간다 뭐 이런 설왕설래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또 뭐 CJ 대표인 이재환 대표 뭐 갑질이 오늘 내일이 어제와 오늘 일만 아닐 겁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면서 아마 갑질이요, 인격 모독하는 말들이요, 그런 뭐 여러 가지 행동 여러분 많았을 겁니다. 보도된 것보다는 보도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요 힘만 있으면 힘을 악용하고 과시하고 무언가 휘둘르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바벨론 제국, 수많은 나라를 통합시켰던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금신상을 통해서 자신의 신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죽인다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슈퍼 갑질이에요. 보면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의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상을 만들었을까? 그 제국들의 모든 관원들이 그 왕 앞에서 충성심을 맹세하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들이 왕 앞에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면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배반할 자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근데 그 금신상이 어느 정도 됐느냐? 높이가 6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한 5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50을 하니까 30m입니다. 그 높이가, 금신상으로 세운 높이가 30m, 너비가 6규빗, 3m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아파트 한 10층 이상의 건물 높이에 금신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낙성식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개송하는 그 낙성식에서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제국의 관원들을 초청해서 그 앞에 절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관원 중에 한 명이라면 여러분 그 앞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절하는 걸 거절하겠습니까?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자, 금신상에 절하겠습니까? 자, 1번. 절하지 않겠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히브리어 이름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와 왕의 수뇌부들, 최측근 핵심들은 모두 다 절을 했습니다. 그들이 좋아서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권세를 계속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왕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절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인물이기에 그 왕의 준엄한 명령 앞에 절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서 우리를 한번 감정이입시켜 보세요. 잠깐 금신상에 절을 하면 자신이 누리는 권세, 가지고 있는 자리를 계속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바벨론 지역의 포로예요.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10일간의 테스트를 통해서, 또한 그 3년간의 수업을 통해서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관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노예 종에서 이제는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가정들, 아내, 자녀들이 앞으로 수대까지 이르러 먹고 사는 문제 전혀 지장 없고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먹고 사는 게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된 시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가 있는 관직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초기와같이 버리는 것, 이거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이상하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잠시 잠깐 그냥 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로 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 쉬운 길을 포기하고 정말 절망의 그 나락으로 빠지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런 위험천만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답일까요? 그게 뭐예요?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빨리 끝내야 합니다.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납죽 절했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냥 절하고 끝냈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장로님들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쵸?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10계명, 2계명에 보면 너희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다음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며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의 모습,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의 모습과 대변되세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납죽 절하지 않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너무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 고지식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순위고 기득권, 높은 관직, 금수저를 갈망하고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다니요.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신앙이 뭐라고 목숨까지도 버리고 관직까지도 버리는 이 멍청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훌륭하게 보이십니까? 나도 저래야지, 목숨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신앙을 지킬 거야. 우리의 모습은 현실에 너무도 잘 순응합니다. 카멜레온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거룩하게 성경책을 끼고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상 가면 믿지 않는 줄보다도 더 세상처럼 동화되어 생활하기에 전문가로 변해 있습니다. 그 모두가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를 다니는 분들, 우리 직장인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되면 시무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돼지머리에 고사를 지내고 10,000원짜리 돈을 꽂고 50,000원짜리 돈을 꿔주면서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매출이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누구나도 회장부터 시작해서 사장, 부장, 전무, 과장 앞에 모든 사람이 납죽 절을 합니다. 그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도 없고, 이렇게 말해서 앞으로 직장 상사들에게 찍힐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특별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절합니다.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설도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추석에도 제사를 지냅니다. 집안 어르신과 다투기 싫어서 그냥 제사상에 저를 납죽합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유별나게 떨면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싫고, 그냥 그래서 풍파와 그 다음에 집안의 우화, 그 다음에 너 엄마 아비도 없냐, 네 조상들도 없냐,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냐, 교회 믿는 사람 너무 유별나다, 이런 소리도 듣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절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교인들은 없겠지만 연초에 점집에 찾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보고 통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운세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귀신의 말에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귀신의 말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부족을 받아 그 부족을 몸에 지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타로집에 가는 거 별로 양심에 꺼리지 않습니다. 타로, 거기에 카페도 있고, 그래서 만나는 장소에 타로에 가서 얘기하고, 거기서 카페에서 심시풀이로 점을 봅니다. 카드점도 봅니다. 또 여러분이 쉽게 만나는 여러분 신문 안에 오늘의 운세 보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봅니다. 오늘 운세 좋네? 그래, 오늘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오늘 운세가 나쁘네? 오늘 몸을 사려야지. 하나님 말씀보다 운세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게 됐습니까? 신앙 하나로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고 옷을 바꿔 입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뭘 그것 때문에 유별나게 신앙을 지킨다고 유별 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고 미운 짓 하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가야 하니까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주일날 나와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갇힌 성공과 그 다음에 무언가 이루기 위하여 세상보다도 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지금 유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겁니까? 세 친구들은 그때 잠깐 저라면 자신의 신분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 딱 한 번 감고 그냥 저라면 그 이외에 앞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위협적인 일들 다 사라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밥 먹고 살기에 불편함 없이 살 길을 왜 마다하고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같이 동화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생명을 겁니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인생의 잣대고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입니까? 그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신앙을 벗어버리는, 던져버리는 그냥 가벼운 것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왜 그런 삶을 결정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기 때문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타협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우리는 타협합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삼시세끼 먹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결정하고 동일한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타협합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협이 참 정말 위험한 것은 한 번 타협하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타협합니다. 두 번 타협하면 세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지 세 번 타협합니다. 계속적으로 한 번 타협하면요 계속적으로 무너져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신앙이 좌초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근데 한 번의 죄 앞에서 무너지면요, 한 번의 죄 무너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무너지는 건 여러분 일순간에 삽시간에 쫙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 제상 나라가 되라. 너희들의 능력이 있어서, 너희 멋있어서, 자기의 요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열국들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을 샘플의 민족으로 내가 너희들을 삼은 거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삶을 살아드림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최고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 4명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실컷 먹고 있지만 먹는 걸 거절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미룹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제물이었고 하나님 그 말씀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10일 동안 시험하고 테스트하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협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시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8명의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진멸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특정한 동물,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이끈 동물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시발점이 돼서, 그게 시초가 돼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관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이 사람들을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한 번의 타협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결단했습니다. 결단했어요. 오늘 16절 결단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16절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다니엘과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총애를 받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하는 거 척척 대답을 합니다. 지혜가 다른 아이들보다 10배나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고위 간직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앉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내가 보고를 들었다. 너희들 다시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악기가 지금 연주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 더 기회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거 끊겠다고 했는데 너 한 번만 더 술 먹어 괜찮아, 한 번 더 담배 피워 괜찮아, 한 번 더 요 모습 해, 죄악을 행해 괜찮아.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하면 되죠. 타협을 강요하는 이 한마디 말에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나에게 물어볼지라도 나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 물어봐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풀물불 속에서도 능히 건지실 분이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다 끝나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보상심리예요?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가 내 신앙이 잘 되든지 내 가정이 형통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지 이런 거 은근히 기대합니다. 기대하세요, 안 하세요? 기대해요, 안 해요? 목사만 기대합니까? 하나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빠질 수도 없고 맨날 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주일날 새벽부터 와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또 그 다음 식당 봉사하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겠지, 알지 못하는 복이 있겠지, 부흥 강사 얘기 듣고 목사 말씀 들어보면 뭔가 축복을 주실 거야, 뭔가 하나쯤 이상은 기대하고 바랍니다. 이게 보상심리예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상심리를 포기하는 정말 우리와 다른 18절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18절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보상을 나에게 주지 않아도, 이 위험 속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죽는 것으로 족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기득권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생명을 앗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해도 죽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세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봉사하고 아이들이 뭐라고 하고 그 학부형이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나 이 교사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주일날 이렇게 식당 봉사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힘들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특별한 능력 안 주고 나의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고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정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진짜 가짜 두려움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가짜 두려움은 그 왕 앞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왕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돈 앞에, 그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금신상 앞에 절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거, 이거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두려운 것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떠나고 영적인 일에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호주머니 지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장사하는 분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경제가 더 힘들대요. 그것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죠.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수입이 줄었다는 겁니다. 수입이 줄은 것에서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신앙생활, 내 믿음생활, 내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신앙일 때는 뜨거워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 성령예배도 나왔는데, 이제는 그거 안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됐고,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버거운 우리의 모습들이 됐다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 나의 마음, 나의 신앙생활, 이걸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 줄고 건강이 해쳐지면 어떻게 할까? 앞으로 노후 가운데 내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 떨고 있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똑바로 믿음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타협하고 혼합되기 때문에 신앙도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어정쩡합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지금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생명조차 포기합니다. 왜요? 신앙 한 가지 지키려고요. 신앙 한 가지 지켰더니 하나님의 반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풀무불에 그 인도했던 군인조차 7배의 풀무불 때문에 옆에 있는 군인이 타 죽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러면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앞에 현현해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적과 반전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드릴 때예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했냐? 하나님이 드리면 손해볼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그 이후에 기적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30절에 보세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역에서 뭐 한다고요?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 드렸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았던 그 소년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예수님의 기적을 창출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은 원하지만 드리지는 않습니다. 막연하게 기적을 원하는데 기적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적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들여본 적이 있습니까? 손해를 감수하며 주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손해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의 작은 것 희생해서 작은 것 불편을 감수해서 주님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경을 너무 건드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과 우리가 너무 괴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들은 누구기에 그런 삶을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그 현실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28절에 나옵니다. 28절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정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거나 하나님의 욕하는 사람을 몸을 반을 쪼개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며 그 견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데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도전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향기가 돼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그 신앙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세 친구처럼 우리도 그런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이 금신상은 많은 학자들이 지금 시대를 뭘 얘기하느냐? 금신상, 뭐고 말하겠어요? 돈이라는 그 대단한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만모니즘, 물질주의, 황금 맞는주의 모든 사람이 영과 혼이 다 그 앞에 복종합니다.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는 그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합니다. 세상의 물결 가운데 흐름 앞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돈 앞에 다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위에 돈이 가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신앙도 초계처럼 버립니다. 이런 모습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돈벼락 맞는 대박의 꿈을 꾸십니까?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타협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거룩한 삶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물질의 축복,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신앙으로 잘 살았더니 깨끗한 그 믿음을 가졌더니 깨끗한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었다, 이런 간증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적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싸우기 위해서 하루 동안 태양이 머무르고 태양의 그 자전과 공전을 멈추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적인 삶은 뭡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어떤 기적을 우리가 바라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런 기적일 것 같아요. 신앙 때문에 돈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들여 교회에 나오기 위해 삶을 정리하는 것, 이건 작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날마다 형통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음을 체험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적의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피아노 만주에 맞춰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